예, 오늘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입교회로 모이고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교회는 예배하는 곳, 또 기도하는 곳, 또 교제하는 곳, 다 맞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걸 누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본질을 자꾸 놓치고요.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 구분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맛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급입교회는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누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1절부터 먼저 읽고, 오늘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에 답을 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이 글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건데, 그때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너희들이 이방인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한마디로 불신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망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죠? 소망이 없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 우상 숭배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을 때 저주재앙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비밀을 받게 된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로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화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거, 우리가 하나님과 떠났잖아요. 그 중간에 막힌 벽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계명의 율법이 왜 하나님 정했다고요?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 떠난 자체 그 죄인, 그 원죄를 가진 죄인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잖아요. 원죄의 무서운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계명을 전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가 죄인이야. 근데 그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너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없애시고, 그죠? 하나님 만나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이제 해방되는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죠. 그 화평케 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소멸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도 소멸됐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17절에 우리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얘기 뭡니까? 멀게 있거나 가깝게 있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깝게 있다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화평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됐다.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 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세 가지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비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대단한 행위가 깨끗한 사람, 막 되게 막 믿음의 증표가 있는 사람들 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 딱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죠?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워져 간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가장 모퉁이도 근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거죠. 그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으로 세워지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세워져.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운동이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돼가고 우리 모임이 성전이 돼가는 겁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것들이 허물어진 그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세워져 간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이번 주 특히 강단 메시지로 우리 결론 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까? 팔복을 내 안에 누리고 팔복을 기도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급입교회는 그 교회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사단과 저주에서 해방받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에 묵상운동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팔복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 내 안에. 팔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심령이 가난해서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요. 애통하는 자가 그 천국의 비밀 속에 들어가다가 참된 위로하심을 얻고 자유케 되고요.
그 안에서 정말 온유한 자로 주님께 길들여져 가다가 모든 것을 인도받는 땅에 기업으로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받는 제자로 세워지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방황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세워지고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 현장을 살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화평케 한 자로 현장에 나가서 그죠?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깨닫고 그 결론까지 딱 붙잡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이 함께 엮어져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묵상운동 또 금토일 시대로 이 교회 안에서 한 개인들이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개인들이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 된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현장에 나아가 팔복의 비밀을 기도로 내 안에 누리면서 왜냐? 밖에는 이 흑암의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불신앙이 가득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현장에는 이 믿음의 권속들 아닌 사람들도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팔복의 비밀을 현장에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처럼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 돼서 기도로 이 팔복의 비밀을 전달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그죠? 저 현장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그래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또 애통한 사람들이 이 말씀 운동과 기도를 속에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갈급한 자들이 여기서 참 행복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행복을 누리고 그죠? 또 하나님께 충성되고 인도받아서 모든 것을 인도받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로 중보하고요. 그 현장을 살릴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그죠? 화평케 할 그야말로 전도자들을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먼저 그 기도들이 지금 이 얘기했던 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저 우리가 불신자였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 속에서 세워져서 팔복을 내 안에 누리고 팔복을 기도로 전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워져서 저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런 세부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현장에서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교회 갔다가 중당한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겠죠. 이상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겠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자꾸 다른 것을 해요. 우리 급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팔복을 누리고 팔복을 기도로 전달할 수 있는 세부대로. 그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져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로. 나아가 이 교회에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전들이 현장에 흩어져서 거기서 이 비밀을 누리고 또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개척교회인데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받았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좋다 감사하다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일에 증인되길 원하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급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급입교회를 통해서 12지역에 또 2, 3, 7, 5천 쪽에 이런 제자를 세울 그 그림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할 때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팔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한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령 안에서 팔복의 비밀을 내 속에 누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팔복의 비밀을 기도로 전달할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현장에서는
제자 세우는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급입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먼저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저 12지역과 237 5천 종족을 비칠 그 제자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